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가장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또 가장 지속 가능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공동체 있습니까? 네, 가정과 교회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도 아니고 법을 다루는 정보기관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기업도 아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펼치시는 두 개의 공동체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가정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또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과 그의 가족 이야기, 또 다윗의 가정, 솔로몬의 가정, 분열 왕국 시대에 보면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녀들이 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이 온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신약 성경의 끝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들어 쓰시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나의 시선, 나의 생각 속에 우리 가정을 남들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까지 비교를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TV에 보면 베이비 캐슬이라고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얘기가 TV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정보력이 없는데,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우리의 자녀를 이곳에 보낼 수 없는데, 그런 수많은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비교를 하실 거거든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하시려면 성경의 가정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성경의 가정과 대조를 해보십시오. 성경의 가정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 꽤 괜찮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먼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노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가정이 처음부터 뭔가 남들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기록될 만한 그런 가정이 아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음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주 문제로 인하여 그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리브가는 아들 야곱과 짜고 남편 이삭을 속였습니다. 혹시 자녀와 짜고 남편을 속여본 적 있으십니까? 일단은 한 세 분이 동감하는 눈초리로 의외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 형제가 오랫동안 10년 이상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가정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혹시 동생을 미국으로, 호주로 판 가정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다윗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반역했습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칼 들고 반역하는 그런 자녀들 없죠? 신명기 6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의 부모들은 대부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못해서 거의 광야에서 죽은 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부모들이 다 죽었으니 그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될 텐데. 성경의 이야기, 온통 이야기가, 가정 이야기가요
온통 우리의 가정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깊은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젖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정말 훌륭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시거든 세상의 가정과 비교하지 마시고 성경의 가정과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완전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쏟아져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각 가정 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죠. 히브리어는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4절의 첫 번째 글자인 이 들으라를 그대로 따서 쉐마,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이 쉐마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새기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세대를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부모 세대가 따라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온전하게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을 때만이 그 이후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키시고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철저히 교육시키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단 한 문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환경에도 변함이 없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행복할 때나 슬픔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고 맡기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오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큰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본 말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세상에 다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분은 오직 한 분이다.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를 야훼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은 단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원화될 수 없고 혼합될 수 없고 다른 어떤 절대적인 다른 가치들과 비교할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는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마주할 그 삶은요, 광야 40일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살아갈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많은 과일들과 다양한 고기들과 풍성한 음식이 넘쳐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 내가 내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잡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들과 섞여 지내면서 얼마든지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면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광야 때처럼 그 풍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도 광야 때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보면 간혹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게 자녀의 학업, 자녀의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뢰할 만한 교육 리서치 기관에서 사회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요, 부모 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칩니다.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중직자가 대답을 했어요. 57.4%. 그럴 수 있죠. 매우 그렇든 약간 그렇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서리집사가 대답했습니다. 34.2%. 네, 그럴 수 있죠. 일반 성도, 이제 막 등록하신 분들이 있죠. 일반 성도가 53.5%. 이 그래프만 보면 누가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보다 서리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배와 학원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그래프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 그래프를 보시더니, 목사님 잘 보세요. 서리 집사는요 애가 어려요. 애가 어려. 애 키우면서 옆집 아줌마 말 듣고 우리 애들 칭찬인 거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스카이캐슬처럼 되는 겁니다. 서리 집사가 중직자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가 57.4% 아주 높은 그래프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서울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대치동에, 강남의 성도들을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거기는요 주일날 성도들에게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말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래서 신앙을 우선시에 두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다고 세미나를 하면 바로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녀를 책임질 거냐고, 왜 이런 세미나를 하냐고, 그렇게 당장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지만 실제로 그 대치동이나 강남에서는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시지 아닙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믿음의 생태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와 그 믿음을 그 방식대로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참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은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있는 것이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먼저 관심 가지기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만큼 얼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 효과처럼 부모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때로는 부모님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자녀들이 배우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신앙을 갖지만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신앙의 덕목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딴 건 다 배워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딴 건 다 배워도 나의 이 잘못된 습관은 자녀들이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모든 행동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지,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는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과 의사소통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만이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꾸자꾸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 어제와 다른 오늘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때로는 부모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현재의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현재만 얘기하면 자녀들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와 지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힘겨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했던 옛 과거,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난들을 신앙으로 극복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가르쳤습니다. 이 선포가 지난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자녀들의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그 계명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신명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기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눈에 보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약속을 3,50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교육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테필린이라는 글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손구, 성경 구절이 있는 작은 상자라고 하는 테필린입니다. 이 메주자는요,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집 문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내 집과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말아서 거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사를 할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걸 붙여놓습니다. 방문에도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은 머리에 하는 테필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는 마음의 색이라 라는 마음이 있죠. 그는 신앙을 키우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 테필린이 있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걸 친히 가르쳐 줍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팔에도 테필린이 있습니다. 근데 팔에 테필린을 붙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가슴에 내 심장에 가장 가까운 테필린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슴에 가까이 닿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의 심장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에 7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 7번을 감아요. 그리고 중지에 언약을 상징하며 감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교육을 하는 유대교의 배교율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1%예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흩어져 유랑 생활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립하기까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배교율 0.1%. 놀라운 가정교육의 큰 열매죠. 최근 우리 교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은 복음화율이 21%를 넘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3.8%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전체 100%에서 21%가 믿는데 자녀들은 미전도 종족 그 선교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3.8%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통합식 교단만 해도 50%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 중에. 그 수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가정은 가정대로 신앙교육을 주체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신앙훈련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 강론하라는 얘기는 신앙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녀들과 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교육권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세상의 교육기관에 주신 것도 아니에요. 가정에 먼저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세상 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시키고 가정교육은 교회에 보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있으면 그 신앙이 깊어진 줄 압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부모가 가정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제자가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들을 제자 삼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홀로 섰을 때, 부모 곁을 떠났을 때, 이제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더 깊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의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먼저 가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들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애들 학교를 보내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 중에 짧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새길 때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교육자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이 가정과 지파와 이스라엘을 다 연결시켜 하나가 되어 그들의 자녀를 교육했던 것처럼 우리의 물대노산 교회도 가정이 뭔가 주도적으로 신앙에 앞장서고 교회가 그를 지원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